자,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걷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말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갈대 지팡이. 에스겔 2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갈대 이야기 좀 합니다. 갈대 그러면 우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늘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갈대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인데요. 이사야가 그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만들어 불던 그 갈대 피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에 이 목동들이 갈대 피리를 불다가 망가지면은 그냥 버리지 않고요. 그 외로움을 달래주던 피리를 다시 고쳐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망가졌던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갈대 지팡이라고 정하고 나니까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 잘 아는 갈대 또 억새풀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제가 집사람이 없으니까 좀 한가져서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거의 아침마다 레잉메릿 한 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돌면은 갈대 같기도 하고 억새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풀들이 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고복수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제목은 잘 몰라도요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이런 가사 잘 아시죠? 여기서 여러분 의학새는 새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왜 새 이름 중에서 그 울음소리를 흉내내서 지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뻐꾹새, 뜸뿍새, 종달새. 그래서 저는 의학새는 분명히 의학이라고 우는 그런 새인가 보다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새라고 하는 새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나서서 의학새는 억새의 다른 이름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어학자들도 경기 방언의 억새를 의학새라고도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노래 가사의 의학새는 새가 아니라 억새 그리고 갈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노래에 작곡하신 손목인의 유고집을 통해서 의학새는 정말 억새인가 갈대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곡가가 생전에 그 작사가에게 물었답니다. 의학새는 무슨 새고 물었더니 이 작사가가 한 말이 내가 뒷산에 올라가서 아래쪽에서 의학하는 새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냥 의학새라고 했다라고 한 겁니다. 유고집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가사를 보면은
아하 듬뿍 새 슬피오니 가을인가요 했으니 아마 의학새는 갈대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새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의학하는 새가 어떤 새일까 이제는 조류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새가 왁왁거린다고 해서 왁새란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새 외가리가 바로 의학새다라고 하게 됩니다. 갈대 생각하다 보니까 억새에서 의학새에서 외가리까지 나오게 됐네요. 자, 오늘 본문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갈대 지팡이와 같이 바람에 흩날리고 바스러지기 쉬운 애굽 즉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25장에서 우리가 열방의 멸망을 살폈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엊그제 우리 민존사님이 살폈듯이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아주 길게 애굽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유독 이 길게 그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애굽은 고대 국가 중에 최장수한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 비옥한 땅, 삼각주죠. 그 삼각주에 정착해 고대 문명을 이루었던 땅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비옥했어요. 그죠? 침공도 많았지만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누구도 애굽이 망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이 망하여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애굽하고 이렇게 밀접한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야곱 그리고 물론 요셉의 이르기까지 아주 애굽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경험했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땅입니다. 솔로몬 왕은 애굽의 딸들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이 멸망해서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투,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전쟁에 피하는 바람에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는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망한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받은 7가지의 예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9장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이 유명한 악어의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원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애굽의 바로는 나일강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누워있는 악어에 빗대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나 신의 존엄성과 위력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지팡이 이야기 나오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웠던 것이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한 이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 네 손을 내밀어 저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뱀이 어떻게 됐어요?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뱀은 애굽 왕 바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제압하고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찮은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마른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통해 보면요, 이 속이 빈 갈대를 부러뜨리면 날카로워서 사람의 어깨를 상하게 하고 갈대에 기대면 부러지면서 기대한 사람의 허리가 상하게 되니까 갈대의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는 이 애굽을 다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 그리고 부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갈대의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할 바위시여, 나의 산성 대신, 나의 망대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이겨내고 또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며 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걷는 귀한 날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은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중보기도 하고 또 말씀 중에 새해 먹고 이김 얻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